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있고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함으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마음 알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응답이요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곁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8장 18장 1절로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기억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럴 때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또 기억하면 더더더 잘 됩니다. 그냥 한 단어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잘 됩니다. 기억이 안 나. 더 잘 됩니다. 또 기억 안 나요? 더더더 잘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민수기 17장이었습니다. 우리는 16장에서 고라 일당이 반역이 일어났어요. 야, 왜 너 왕 노릇하려 그래? 너 스스로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잖아. 네가 스스로 한 거잖아.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제사장직 하고 싶은데 안 해? 왜 아론만 시켜?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일으킨 고라 일당과 그 다음에 같이 동참했던 고위층 지도자들 250명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3차의 심판은 질병, 연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또 원망합니다. 이제는 다 우리가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하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재단에 가까이 가면 우리는 죽어, 이제는 우리는 망했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18장을 시작하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17장에 하나님이 야, 뭔 소리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라고. 왜 너희는 외적인 것, 내적인 하나님의 영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하심을 보지 않고
보이는 현실적인 그 부분만 보고 너희는 왜 판단해?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구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법을 관고한 게 각 지파마다 지팡이 몇 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한 20개 할 줄 알았는데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하나씩 다 가지고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로 와. 그런데 특별히 가지고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각 지파 장의 이름을 써가지고 와.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지팡이에다가 아론의 이름을 써서 가져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지팡이는 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만 우미 나고 그 다음에 싹이 트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왜 인위적으로 했어? 왜 너희는 너희들 마음대로 했어? 왜 모세의 너의 권력을 통해서 네 마음대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 라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그들의 입술을 함구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것으로 보지 마라. 항상 우리는 먼저 우리 사람은요, 지금 현실에 있는 그 모습만 보고 판단을 먼저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영적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은 뭐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마지막에 우리 성권찰님이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찬양을 기도 제목 거담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급해서 먼저 보이는 것부터 판단해요. 먼저 보이는 것부터 말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또 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관계도, 그 다음에 이웃 친구 관계도 뭔가 트러블이 뭔가가 안 맞아요.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런데 이들은요 먼저 그냥 순간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것 보면 좋을 때는 와 좋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뭔가가 좀 안 좋으면 금방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현실적인. 그래서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거야. 내가 세운 거야.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사실요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대장에 나가서 싸움에서 이스라엘 매번 블레셋이나 싸움 있을 때 다윗이 이끌고 나가서 다 이겨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을. 자, 외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당장에 그 사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 영적으로 봐.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어.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살구나무라 그랬어요. 샤케트라 그랬습니다. 샤케트, 샤카트라는 단어는 이 나는 살구나무가 아니고 아몬드 나무라 그랬어요. 이 아몬드 나무를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아웨드라고 했어요. 와웨드는 뭐였다? 깨있다. 그 다음에 흔들어 깨우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입니까? 왜 하필이면 아몬드 나무냐는 말이에요. 많은 나무가 있었을 텐데 정말 그 나무가 솔직히 여기 보면 잣나무도 있고 더 좋은 나무도 있을 것이고 더 튼튼한 나무도 있을 것이고 지팡이가 예를 들면 우리는 영화에 많이 봤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솔직히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여요?
마대자루처럼 빤듯하게 깎은 게 딱 들고 있어 멋있어 보입니까? 약간 꼬불꼬불하면서 지팡이 같이 이렇게 뭉뚱하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더 신령해 보입니까? 이상해. 빤듯한 게 신령해 보여야 되는데 요런 게 더 신령해 보여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걸 쓸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거냐는 거예요.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가 뭐다? 너희가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깨어라.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말 욕심 속에서 시기심 속에서 권력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야 깨어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다가 깨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자다가 깨야 돼요. 네, 벌써 그냥 사단이 그냥 주여 하면 안 됩니다. 불러가라! 그리고 다 깨야 돼요. 왜냐면 딱 30분만 30분만 참으면 돼. 까짓거 막 허벅지를 은장도로 찔러가면서 참아야 돼. 주여. 참으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죽은 나무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지팡이를 각 지파당에서 야 너희들은 니네 집 앞에 지파 다 성막의 사면에 있는 각 지파별로 자기 집 문 앞에 서 거기만이라도 어디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 들고 서 있어. 내가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를 내가 바꿔줄 거야. 기적을 일으켜 줄 거야.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 이곳이 생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너희는 거기 있으라. 내가 너희 가까이로 갈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때 수고하고 부인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문제 있어요? 어디로 와요? 힘들어요? 어디로 와요? 아파요? 어디로 가요? 뭐 한강으로 뛰어들어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주님께로 가지고 와야 돼요. 왜? 그곳이 생명의 장소예요. 그곳이 응답의 장소예요. 그것이 기적의 장소예요. 그것이 마름 지팡이가 생명이 되고 열매가 되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리로 예배당으로 올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당으로 올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내게로 오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게 혹시 그 소리 못 들으셨어요? 주님 내게 주님 그러니까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내게로 와라. 하나님이 전에 와서 기도해라. 혹시 그 소리는 안 들으셨죠? 그 소리는 안 들리는 거야. 왜? 내 중심만 서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데 정말로 세밀하게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려 있으면 그래 하나님 앞으로 와 내게로 와 그래서 내게 기도해.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럼 오늘은 18장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8장은 18장, 16장, 17장, 18장은 연관관계, 19장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17장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함부했습니다. 원망했던 지도자들을 다 그들의 입, 불평하는 마음, 그 입술을 다 막아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에 들어와서는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직무를 다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8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직무를 다해. 이 말입니다. 자, 18장은 오늘 보면 18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좀 몇 군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직무. 그리고 18절부터 24절에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레위인들의 10분의 1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분의 1에 대해서. 10분의 1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찔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18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특히 오늘 본장 18장은 배경이 17장인데요. 그 죽음의 관계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선택해서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야, 내가 세웠어. 내가 아론의 자손,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내가 세운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다못해 사람에게 인정받아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의 부모에게, 남도 둘째치고 부모에게, 여러분 소시적에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부모가 아이고, 우리 애기는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어쩌면 그렇게 착하니 그러면요, 은근히 속으로 좋아. 부모에게 인정받는 게 이게 얼마나 좋냐고. 자,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해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뭘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내 소원과 뭔가를 말했을 때 허락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나 누리 이웃이 나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어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이 저 사실 이런데요, 요것 좀 아마 어떤 것을 통해서 핑계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정하게 되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혹시 보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뭔가가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도움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니 내가 뭐 다른 사람 못 도와줘도 내가 우리 저기 뭐야 누구 엄마는 내가 충분히 도와주지. 이 말 뭐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면 염치가 있지요. 인정받아야죠.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다 많은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 지팡이만 싹이 나고 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거야. 이 사람은 내 종이야. 이 사람은 내 생명으로 세운 거야. 이 사람은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켜서 이제는 내가 한 거야. 확실하게 못 파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론의 입장 같은 경우 보면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거봐라 이놈들아, 내가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이래봬도 내가 누구의 백을 받고 있어. 얼마든지 의시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18장을 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의미가 뭔가를 보자는 말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18장 1절을 보면서 혹시 보는 게 있나요? 지금 누구 얘기 말하고 있어요? 네? 네. 시력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읽을 줄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성경의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 민수기 전반장에서 보면은 꼭 누구에게 말해요? 누구?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그런데 지금 특별히 오늘 18장 1절에 시작하면서는 모세에게 먼저 말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스탑. 누구에게 이르시되? 자,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이르시대요? 계속 지금 아론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지금 모세에게 이르렀어요. 아론에게.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 아론에게 하나님이 인정함 속에서 주시는 것 중에 뭐냐면
백성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봐봐라, 내가 지금 아론하고 얘기하고 있어. 왜? 전에는 니나 내나 같이 얘기했어. 니나 내나 하나님하고 그게 뭐 같이 체험했잖아.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구하기 시켜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모세에게 말하지 않고 아론에게 말하고 있는 아론에게. 야, 니들하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지금 아론하고 얘기하겠어. 아론하고 다시 한번 경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은 너와 내 아들은 가문,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 아들과 내 조상이 가문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담당이라는 게 뭐예요? 책임이에요. 지금 18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직무라 그랬어요. 직무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는 누구예요? 아론. 그 다음에 내 아들, 두 아들과 그 다음에 내 조상의 가문에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조상 레벨에 있는 그 조상들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소에서 함부로 들어가거나 성소 안에서 성물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성소 안에 있는 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만약에 함부로 하면 그 죄를 너와 내 자녀와 내 가문과 담당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너 목사를 세웠어? 정금교회 목사를 세웠어? 그러니까 너는 그게 네 권위와 그 다음에 어떤 그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지. 너희가 정금교회로 장로로 권사로 세웠어? 집사로 직임을 받았어? 반주자로 직임을 받았어? 그 다음에 방송부로 직임을 받았어? 이 책임 함부로 너희를 다루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가문적, 자손과 가문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인정받았으니까 좋아. 그래, 난 거봐라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인정 사람들. 여러분 의시되고 뻥뻥거리고 이렇게 자기 권위의식만 내세우고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의식 속에서만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받은 만큼 가진 만큼 너의 직무와 책임이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론 대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순금으로 만든 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자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자,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어디에 두어? 예? 어디에 두어? 왜 말 안 해요? 어디에 두어요? 이마에 두어. 이마에 두어.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성물과 관련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표로 삼아서 뭐예요? 내 직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잘 관리해라. 내 직임을 잘 감당해라. 이것이 결국은 레위기 16장에도 볼게요. 16장 6절 말씀. 시작. 레위기 16장 6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 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날은 속죄일이요. 우리 사람 대속죄일 아시죠? 몇월 며칠? 7월 며칠? 에? 그때 안 해봐서 모르지. 7월 14일이래요. 7월 1일이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14일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 우리가 말하는 대속죄일이에요. 하도 오래된 거라 이제 잊어버려서 그래요. 듣다 보면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일이 되면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야,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에도 속죄를 정결 의식을 해야 돼.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래요. 속죄제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있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관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자로 자기 관리 잘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 하나님 앞에 성결. 그뿐만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부지 중에 부지라는 맛은 혹시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뭐 하다 보면 잊어버리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부지 중에 죄일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드렸어요? 속건죄. 속건죄를 드렸어요. 속건죄. 부지 중에 혹시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드리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배상의 관계도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어치 잘못했으니까 내가 20,000원 줄게.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왜? 10,000원 잘못해 20,000원 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제의적 관계가 끝나야지 끝나는 거라고.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원리. 또 예배적 신앙적 원리입니다. 네. 부지 중에 죄를 졌을 경우에도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연에 모여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하라. 자기 관리.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죄를 담당하고 제의를 드리는데 그 제의적 일을 다 전체적으로 감당해요. 또 하나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명에 정결의식이 피 뿌리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싸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대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이건 매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점검. 떡상이 제대로 떡이 배열이 돼 있나, 그 다음에 촛대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고 기름이 잘 공급되고 있는가, 하루를 지나게 돼서 이 기름이 충분히 있는가, 또 가운데 분향하는데 분향의 향이 제대로 잘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누가? 대제사장이 늘 그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대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주어졌고 대제사장이야, 제사장으로 세움받아서 그래 나는 뭐 대제사장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이번에도 내가 어제까지만 지난주에도 계속 생각하면서 어제까지만 이걸 설정을 잘해서 해놔야 되겠다 오늘 아침 까먹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누르는 방법이. 해본 사람이 빠르거든요. 제가 하면 한 10초 아니면 해결해져. 근데 이걸 내가 안 해놓은 거야.
뭐 막 왔다 갔다 뭐 하다 보니까 늘 그래요. 그래서 아유 아버지 그냥 누가 알아서 착착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안 해도 누가 알아서 미리 와서 탁탁탁 다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또 그게 또 해도 내 마음에 안 찰 거야. 나한테 손이 또 가야 되게 성격상.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목사로 지금마다 그래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청소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청소 목사 내가 목사가 무슨 청소를 해 목사가 아니 목사는 청소하면 안 돼요? 목사는 화장실에 뭐 이렇게 좀 청소하고 닦고 그러면 안 됩니까? 아마 뭐 제가 있는 동안에는 거의 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니까 이건 안 해도 돼?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여러분 집이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애들이니까 나는 안 해. 야 설거지 뭐 네가 해야 돼. 밥 해주고 뭐도 어딘데? 청소도 네가 해. 빨래도 네가 해. 밥만 해준 것도 어딘데 이제? 여기 혹시 그러고 계신 분 집에서 자기 집에서 한 분도 안 계실걸요? 다 자기가 알아 다 하고 빨래도 하고 그 다음에 애들 뭐 하고 왜 그래요? 자기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지만 제가 할 일이 제가 할 일이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는 나는 제사장이 아니요. 여러분 다 뭐 저부터 신앙의 처음 인물에서도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다 예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것만 점검해도 자 이렇게 맞춰볼게요. 내가 제사장이야. 여러분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중에 점검할 게 있습니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떡을 내가 지금 잘 살피고 있는가? 기억하세요? 제사장은 성소에 있는 떡상을 점검해야 돼.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라는 말은 그냥 성경책이 아침에 성경책 저기 있네. 아침에 보고 집에 들어 저녁에 와가지고 성경책 저기 또 있네. 잘 읽군.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마음 먹었던 육적인 일은요 열일을 제껴놓고 그거 하거든요. 막 드라마 좋아하는 분은 열일을 제껴놓고 그 시간 되면 조금 이따가 해야지. 놓고 와서 드라마 보고 앉아있다가 가서 또 해. 그런데 말씀에는 성경책 읽고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예배당 가야지. 먼지 깨나. 그래도 예배당 가는데 먼지 묻으면 안 되지. 그리고 갔다가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와서 주일날 갖다 놓고 다음날 또 주일날 아침에 챙겨. 이게 점검이냐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촛대 불이 잘 타고 있는가? 촛대는 뭐예요? 사명의 봉사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뭘 봉사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직임만 가져서 너 아론이야? 너는 내가 택했어? 내가 너 세웠어? 하나님 인정했어?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나는 봉사를 뭐 하고 있지? 겨우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 그래도 감사하죠. 그것도. 그런데 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의 촛대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토요일 날도 청소하러 이제 올라오는데 예배당 청소하러 올라오는데 7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 권사님이 먼저 오셨나? 그럴 때 얘기하면서 아니야. 우리 송건찰님이 지난 주일날 못 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찍 왔을 거야. 올라왔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올라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촛대 그 점검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으로만 세움받은 것으로 잊지 말라. 또 분향단위에 기도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가 향이 타고 있는가? 기도의 아침 저녁으로 향이 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제사장, 다시 말하면 나를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상달되고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가 상달되냐. 무조건 입만 벌린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특별히 선택된 특권만 가지고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선택받은 특권의 만큼 거기에 대한 직임의 책임을 다져라. 직무에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실패했어요.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 마음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저는 실패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떨어졌어요. 그분은 실패자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실패했어도 그건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셔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18장의 주요 사항의 주요 내용이 직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그 직임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책임.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자, 지금 17장, 16장에서 어떤 사건입니까? 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무슨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분들이. 고라 일당이 레위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가 고라,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가 성막군에 이 다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14, 15장, 16장, 17장에서 16장에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반역을 일으킨 지파하고요, 어떻게 거꾸로? 솔직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가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또 내 아들들의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원망했던 무리들,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들, 그 다음에 마음을 아프게 했던 무리들,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무리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 자손들하고 같이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직임자들이 해야 될 중에 용서와 사랑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무슨 말이냐면 실수했어요. 아이 그거 좀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이야. 저 사람 속도 좁게 그걸 이해도 하고 못 넘어가.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런데 남이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럴 수는 없지. 여러분 이러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론을 향해서 너는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돕는 자로서 같이 함께 일해. 이런 돕는다는 말은 종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합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마 레위기에서 민수기입니까? 레위기에서 외울 때 함부로 부려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종다로 타지 마라. 아론에게 말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들이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부려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사랑하는 너 악했으니까 나도 너 그대로 갚아줘야지.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얻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시작. 악에게 지지 뭐에게 지지 말고 말고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왜 그럴까요? 잠언서 17장 13절. 잠언서 17장 13절 말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래요. 뭐 우리 권선징악이잖아요. 보통적으로 이 드라마나 영화의 모든 그 스토리 내용이 그래서 악에 대해서 징계하는 건데 뭐 중국 뭐 무술 영화라든지 보면은 꼭 스토리가 자기 아버지의 원한을 그 아들이 커서 갚아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 원한을 품고 있다가 그 악을 갚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들을 갚으면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의 또 악을 갚고 아들이 그 아들의 악을 갚고 그 아들이 아들을 갚고 그 아들이 아들 몇 번 했죠? 악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잠언서 기자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악이 중단되지 않는다. 계속 물고 가는 거예요. 종식시키는 방법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손해보는 거야. 내가 먼저 손해보면 끝나요. 내가 먼저 손해보면. 그래서 성경은 악을 선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악으로 이기라.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신약성경 맨 뒤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도리어 복을 빌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래. 오히려 복을 빌어주래.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살을 시키는지 이놈의 며느리가 도대체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정말요 살이 쪽쪽 빠지고 뼈만 남는 거예요. 왜? 얼마나 시어머니가 괴롭히면. 그렇다고 그 집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이 얘기니까 어이 저기 말이야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그 시어머니한테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좋은 것만 막 차려드려. 그러니까 또 믿었네 그 며느리가. 빨리 죽어버리라고. 그래야지 그 시집살이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시어머니한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고 가장 좋은 걸 막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 며느리를 자기 알지. 사람이라면 자기도 알지.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그 며느리가 오히려 자기한테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막 음식점도 막 데리고 가고 어머니 여기 좋은 제가 가보니까 맛있는 음식인데 어머니 생각나서 제가 또 모시고 어머니 오신 거예요. 어머니 맛있게 잡수세요. 그렇게 해서 막 사드렸더니요 세상에 빨리 안 돌아가셔. 오히려 더 건강해지시네. 중요한 것은 시집살이를 시켰던 어머니가 그때부터 며느리를 바꿔서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이게 박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 성경은 복을 빌어주면 혹시 그 사람이 복을 거절해? 그 복이 누구 거예요?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너희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그들을 데려다가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이 제사 일을 감당하게 해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자, 지금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미 제단에서 죽음의 관계를 17장 마지막 절에서 백성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3절에서는 레위인의 너희들의 직무, 그 다음에 장막의 모든 직무,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려니와 그랬어요. 성소와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이 부분을 이미 1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성막 안에 성소에 가까이 쓴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없거든요.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는 그 지킴은 누굽니까? 또 하나는 혹시라도 일반인이 아무도 모르고 겁도 없이 그냥 들어오면 그들이 죽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죽는 거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제사장 레위 자손이 지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직무라는 거예요. 이게 직무. 그래서 내 직무와 장막의 직무를 지키려니와, 장막은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 레위인의 성막 안에서 하는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위치를 잘 지켜라. 따라합시다.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직분,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아니 레위인이니까 자기도 뭐 예를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지성소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를 들어가야 될 레위인이 나도 대제사장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야지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이 말은 이것이 자기 직무래요. 혹시 내 직무가 뭔지 모르십니까? 알기는 아는데요. 포괄적으로 알아가지고요. 목사의 직무가 뭘까요? 장로님의 직무가 뭘까요? 여기 권사님들 계시면 권사님의 직무가 뭐죠? 예배 드리는 거? 이건요 일반적인 성도들하고 다 똑같아요.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는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직무가 뭐냐고요. 그냥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또 끝났어? 그리고 또 내가 또 예배 드리고 끝? 이겁니까? 지금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각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특권을 보여줬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한테 방송부야? 그냥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창의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지. 이 말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한번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벤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뭘 하면 하나님이 촛불을 쫙 깔아놓고 하나님이 전화해서 오시라 그럴까? 깜짝 이벤트로 쫙 깔아놓고 불 켜놓고 쫙 해놓고 거기다가 장미꽃 쫙 뿌려놓고. 여러분 TV에서 이벤트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생각하냐? 이게 직무라는 겁니다. 직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한 번 더 하기 전에 그래서 자기의 직무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네,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너와 내 아들은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라. 지키라. 자, 이것이 1절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직분만 강구해? 이거 계속 뭐 직무만 일하라는 거야? 이것만 일하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1절의 관계가 뭐냐면 아론, 너와 내 자손과 내 가족, 족보와 내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연관시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조상과 내 자녀에까지도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너와 내 자녀들과 내 가문들과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 같지만 직책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먹물을 히브리서에 보면 우습게 여겼어요. 그 우습게 여긴 그 사건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 우습게 여긴 사건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목사라는 직책, 장로라는 직책, 권사라는 직책, 집사라는 직책, 성도라는 직책은 성도라는 직책이 아닙니까? 그게 미치는 영향력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미치고 내 가문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이 부분은 수요일 날 다시 설명을 좀 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되고 심령의 영의 치유가 되고 육의 치유가 되고 하나님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